팔복으로 시작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내 제자라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만 뽑자면 무엇일까요? 음욕을 품지 않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혹은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는 것. 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황금 같은 이 일요일 이 시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찾아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논어를 살펴보십시오. 논어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윤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경전을 보더라도 그곳에는 기독교적인 성경과 특별히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아름다운 윤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찾아왔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오해. 구원이 아닌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오해하는 것들, 이걸 먼저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진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확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에는 거짓 예언자,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하면은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은 신천지의 이만희 혹은 통일교 교주, 한학자, 이런 이단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주가 곧 하나님이랑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집단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예언자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왔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을 설교하는 김영훈도 거짓 예언자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어쩌면 더 두려운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경고에 해당되고 포함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서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를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못 봤지만 예전에 이제 노방전도가 한창 우리나라에서 유행일 때, 유행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죠. 교회들이 많이 노방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확신합니다. 누군가 사형리를 이야기해주면, 그리고 이 사형리를 이야기해준 다음에 영접 기도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따라 했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누군가는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주일에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 회개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교회 짬밥이 이제 좀 오래되는 순간부터 예배에 대해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 프로그램에도 동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깊은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독교의 교리를 압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고 설명하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를 나는 너무나도 알고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참여합니다. 교회에 헌신합니다. 세례를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뭔가 마음의 따뜻함을, 뭔가 하나님과 나의 교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하게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100% 확실한 증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소개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라고 적혀있는 책들을 다 빌렸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빌리지 않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도올 김용옥의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도올 김용옥을 대부분 모르시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서를 썼다는 것 자체에 놀랐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도올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모든 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책이 요한복음과 로마서입니다. 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지성인은 이것을 다 강해서로 집필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마저 그는 저술했습니다. 솔직히 김용옥 씨가 쓴 책을 저는 한자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교리적인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저를 비롯해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어쩌면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더더욱이요. 근데 로마서와 요한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자신이 쓴 책으로 설명할 정도라면 그는 교리적인 지식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김영훈인 저는 어떨까요? 저는 김용옥 씨보다 아마 지식이 부족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앞에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름 감리교 신학과, 그리고 감리교보다 죄송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사와 조직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오늘 저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장하나요?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설교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도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연예인 될 수도 있고 스포츠 스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메시라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키가 170.2cm고요. 몸무게는 72.1kg입니다. 지금은 인터 마이애미라는 팀으로 이적했지만 그는 평생을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티아고, 또 다른 자녀들의 이름까지는 설교에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뛴 대부분의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그에 대해 많은 지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메시는 저를 알까요? 여러분, 제가 그에 대해서 나무 위키급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메시와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또 감정적인 측면도 다뤄볼게요. 제가 메시의 경기를 대부분 봤다 그랬죠. 제가 그의 경기 가운데 가장 감동받은 경기는 월드컵을 우승했던 경기입니다.
아르헨티나나 프랑스 경기죠. 그때 이제 메시가 우승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환호성을 그에게 줄 때 저는 놀랍게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뤘구나. 저는 실제적으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메시는 김영훈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우승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다음날 비행기 티켓을 끊고 메시의 집 앞에서 어슬렁 거린다면 메시는 어땠을까요? 와,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온다고? 기뻤을까요? 아니요. 경비원, 저 사람 내쫓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가 감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종교적인 활동, 사역으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무슨 타로점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물론 그렇게 쓰이는 단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맡길예, 그리고 말씀 언을 써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설교를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심지어 기적까지 행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에게 아프신 분 있습니까? 설교 끝나고 나오십시오.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병이 나을 겁니다. 병이 낫습니다, 실제로. 희망사항이죠.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병원 가세요. 오늘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냥 제가 멋있게 떠나갈지어다 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거는 진짜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일어난다면 여러분, 뭐라고 전도하실래요? 김영호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우리 라이트하우스에서는 금요일과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여러분,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 병이 나아요. 우리 교회 오면 귀신 내쫓아줘요. 우리 교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것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와,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와, 안수받고 싶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라이트하우스 일산에 일어난다면 당장 아마 이번 겨울 방학 때부터 저에 대한 집회 요청이 쇄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도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책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 초기부터 정말 급성장한 교회의 한 목사님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몇백 명 그 정도 단위가 아니라 매주 수천 명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왔고, 그 목사님은 목회의 성과로, 부흥의 성과로 교계에서 상까지 받았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지금 내적 삶이 엉망이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내적 삶이 엉망인 것을 이미 다 눈치채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결혼 상태는 파탄 직전이었고 자녀들은 그 목사님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다시피 살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주 수천 명이 오는 교회의 한 목회자의 입으로 실제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도 얼마든지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박자를 놓치고 가사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은혜 받은 척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가사를 까먹은 거예요. 박자를 놓친 겁니다. 물론 그런 이상한 수작은 부리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찬양을 하려고 하죠. 내가 좋은 목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내가 찬양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 목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어쩌면
내가 여러분들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때 저는 홀로 예배당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진심으로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쩌면 좋은 인맥을 유지하고 싶어서 저 사람은 공동체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주를 할 수도 있고 뒷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관계를 입증하는 완벽한 근거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늘 오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겠지. 자, 그렇다면 구원의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구원,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오늘의 설교 가운데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늘 전제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기를, 늘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내내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놀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신선했을 때 이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놀랐던 지점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동등한 권위로 설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한다.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의 권위에 올려두고 있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권위로 올려두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성전이라는 경전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날 위로해주는 친구 정도입니까? 어쩌면 그것도 아니라면 여기 오니까 어쩌면 인문학처럼 좀 배울 게 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진 않을지라도 이곳에서는 뭔가 내 생활과 삶에 도움되는 메시지들을 행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도의 멘토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100%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주인이자 절대자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기독교에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죽기 직전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더라도 죽을 때만큼은 예수님이 날 잊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 줄 수 있는 천국 입장권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좀 너무 염치가 없어 보이니까 주일만큼은, 일요일만큼은 내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내가 투자할 테니 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내 일상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게 도움을 주시고 내가 어려운 게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릴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죽음 이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도우미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램프의 요정 진이로 영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세워질 때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그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저는 그것을 수호합니다. 그것을 사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절대 불변의 공식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따름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열매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러분 이거 적어두십시오. 죽을 때까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순종은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순종하는 거는 사람을 의식해서 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 우리 교회 드디어 멋있는 애가 왔다. 잘 보여야겠다. 기도할 때 손 올려야지. 와, 우리 교회 내가 진짜 좋게 생각했던 애가 찬양팀을 들어갔네. 나도 들어가야지.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기서 사역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설교를 잘해야겠다. 아, 나는 오늘 설교자로서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설교자로서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위험이 저에게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눈치 보고 순종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이 구절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시죠. 중요한 게 뭡니까? 1번, 객관식으로 하죠. OX 퀴즈네요. 나무가 중요하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2번,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없습니까? 다 열매가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 구절을 봤을 때 우리가 열매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을 얻어내려는 그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해. 열매 뭐지? 성경책에 검색해봐. 뭐가 열매야? 성령의 열매가 있네. 갈라디아서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 이거를 내가 노력해야지. 오늘부터 나는 사랑한다. 오늘부터 나는 즐거워한다. 오늘부터 나는 절제한다. 그래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지. 이 사람은 구원을 완벽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를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크리스마스 트리로 비유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 제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실제 나무에 비해 지나치게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구한다. 금속 조각과 빛으로 장식되어 있고 반짝거리는 유리 열매들이 달려있지만 그 모든 장식물들은 트리가 죽은 나무라는 기분 나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와, 김영호 목사님 참 잘 섬겨. 갖다 붙였지롱. 참 화려해. 갖다 붙였어. 참 잘 섬겨.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버려집니다. 불에 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임돼야 됩니다. 유일하게 좋은 열매만을 생산해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된 가지가 될 때, 우리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지속해서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할 때,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맺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오래 참음을 우리가 이전에는 못했어도, 내가 왜 이것을 참을 수 있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것을 절제할 수 있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32주 가운데, 물론 여기는 팔복과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조회수가 높은 설교를 3가지 꼽자면, 첫 번째는 음욕에 대한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한 설교가 조회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계시는지, 명령하고 계시는지 전해드렸습니다. 음욕을 설교할 때 저는 혼전 순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돈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원수조차도 끝내 용서할 것을 여러분께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결혼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다 성적인 관계를 해보고 결혼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다 해요. 목사님, 남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중요하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는 좋아하는데 그렇게까지 제 돈을 쓰는 것은 아까운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쓸래요. 목사님, 용서를 하라고요? 제 과거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목사님, 제가 당한 상처를 목사님이 진짜로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인간 김영훈에게요. 목사인 김영훈에게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주권자이자 나의 통치자이자 나의 절대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의 권위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의 주인은,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나는 나를 신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열매를 기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도 싫고 내 기분에도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왕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신다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순종하는 열매들이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맺혀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렸고
구원의 진실에 대해 여러분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물러가라 할 때 그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님의 설교를 전부 읽고도 여러분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있지라는 평안으로 여러분 초대하나요? 혹은 이전엔 몰랐어요 목사님,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다 순종할 수 있어 라는 의지가 불타오르십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죄인인 인간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설교하시는 내용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껴야만 진실되게 이 설교를 들은 거냐면 절망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서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우리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은커녕 어쩌면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불순종밖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직면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등장인물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이 내용을 온전히 순종한 이는 인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설교한 내용,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불순종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애타게 외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예수여 하늘나라로 들어오라.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순종한 그리스도를 향해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물러가라. 어째서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불순종한 게 없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요. 그에게는 거룩밖에 없다고요. 그에게는 불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만이 심판받는 십자가 위에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출입을 거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순종하고 고백하면서도 이번 한 주 내내 불법을 행하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을 행한 자로 성부 하나님과 분리시켰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불순종하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어떠한 순종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악해 내가 도저히 거듭났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영원히 옮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질 때마다 그분이 완수하신 사역을 소망하는 모두를 용납하시겠다고 한 그분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고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게 구원이 소망이 없을 때 저는 저의 모든 소망을 당신께 두었습니다. 죄와의 싸움 속에서 절망했을 때 저는 힘을 얻고자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제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완수하신 사역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아는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심지어 나는 나의 순종조차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순종을 의지한다면 나는 당신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의 불순종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절망하셨습니까? 이제 50일도 남지 않은 2025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최악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의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은혜를 의지합니까? 당신의 순종에 불완전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감정, 더 나아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 다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아시기 위해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 모른 바 되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변함없는 은혜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아, 나를 구원하는 이 누구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건져낼 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나에게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당신을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임에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당신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